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들판의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낸 성도들이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곡식과 열매를 자라게 하심과 같이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가 성숙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생인을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주님 품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죄와 저희들의 허물을 다 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세마포를 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되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참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보호자, 지팡이 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심을 기뻐합니다. 민족의 명절을 지나게 하시고 흩어진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그 나눔을 통해 우리 가정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이 고백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 얻은 것이 없음에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없는 삶, 그림자를 쫓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신앙의 세월이, 봉사의 기간이, 기도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나타날지를 생각합니다.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하나님의 외면은 아닌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기도합니다. 회개의 영을 주시어 내 속의 거짓과 욕망의 죄를 벗어버리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계와 이 나라의 분열 속에서 교회와 교리와 이념의 혼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지키며 살아가야 할 바를 찾는 이 시간 되기를 구합니다. 부천 상동 이곳에 교회를 세우심도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하며 쇠락하는 이 나라 이 교회 터 위에 그루터기처럼 미랄처럼 살기를 기도합니다.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세월의 무상함과 빠름을 알기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 하심은 우리의 나태함 곁에 있음을 깨달아 말씀과 기도 서로 사랑하는 그 일에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이어가기를 계속하며 그 말씀 속에서 때를 기억해내듯 우리가 전도자의 말이 되어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서로를 섬기듯 하는 봉사가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7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으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장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네, 긴 연휴가 돼서 여유롭게 가족 친지분들을 만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장모님이 오셨다가 가셨는데요. 부산에 계시다 보니까 KTX를 이용하셨는데 이 KTX 예매표가 요즘에는 역기성도 많아가지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차표에 맞춰서 짧게 있다가 가셨습니다. 연휴는 긴데 짧게 있다 가니까 좀 아쉬웠는데요. 그 기간 중에 한 기사를 보고 제가 약간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무엇이냐면요. 지난 5년 동안 KTX 표를 예매했다가 취소해서 회사에 16억이나 되는 그러한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번을 예매했다 취소했느냐? 약 3만 표를 예매했다고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예매를 하다니 저희 어머니가 KTX 표를 예매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항존식 은퇴하시는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 70대가 되신 분이 KTX 표를 예매해 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약삭빠른 분들이 이렇게 예매했다가 취소하고 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피해를 보신다라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예매했다가 취소하기를 계속 반복하는가라고 했더니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1번이요. 신용카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예매한다는 거예요. 참 왜 이렇게 살까? 참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참 똑똑해.
나는 참 영민해서 세상을 참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편 66편의 말씀을 낭독하였는데요, 이 시편 66편의 말씀을 보면 그 시편의 기자가 누구다라고 지명되어 있지 않은 무명의 시편 기자지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의 놀라운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은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멋지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요,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니 참 기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심과 진심이 만나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이 시편에서 깨달을 수 있느냐? 바로 인생은 하나님의 진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이 시편 기자도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역사가 바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구원의 여정이었는데요, 이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기적적인 일들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장난이나 변덕이나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싶었고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구원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에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당시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이셔라는 이러한 고백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된 영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우리가 직접 겪은 역사는 아닐지 몰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은혜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끄심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쓸 때 그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가 말세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도록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빼고는 설명될 수 없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는 상황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진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는 인생들 가운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어렸을 때 개미 집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땅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고 흙이 이렇게 몽글몽글 나와서 쌓여져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한 곳을 보면 개미들이 들락날락합니다. 그 개미 집을 보면서 여기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물도 부어본 적이 있고요. 여기다 한번 불을 좀 질러보고 싶다 해서 거기다가 불도 질러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요, 이 개미를 보면서 이 연약한 존재를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불도 붙이기도 하고 물도 부어보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그들을 괴롭혀 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피조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변덕대로 내 심술대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인생에 되어지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이 추석 명절에 끼인 주일이었죠. 저희 부모님께서 예배 오신다고 지하철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나누시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샤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갑자기 뭐가 쌩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캐리어였다라는 거예요. 이 쬐끄만 캐리어를 위에서 할아버지가 힘이 없으시니까 그것을 들고 타셨다가 놓치신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요, 쉥 하고 지나갔는데 다행히 종아리 살만한 부분을 스치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식사를 하시면서 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본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위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놓친 캐리어 때문에 한 여성이 밑에서 그것에 치여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그리고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언어 그리고 이 후각의 문제를 입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는데요. 정말 그 뉴스가 생각이 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 주셔서 보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 그 진심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천 상동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진심을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편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바로 인생에는 시험이 있지만 이 시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시험이 없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일도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창조되었는지를 깨닫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 시험이 그냥 그 자체로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고 이 시험이 내게서 떠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될 우리의 모습, 더 나타나게 될 우리의 기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이 시험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학교에 다니다 보면 시험들을 보게 되지요. 왜 학교에서 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될까? 정말 빨리 졸업해서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학생 시절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시험을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배운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그 배운 것들이 우리 몸에 체득되는 그러한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한 시험들이 결국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에게 지적인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했다면 우리는 그 시험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무겁게도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어렵게도 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에 우리는 그 시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요 아프지요, 시험이요 어렵지요,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금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한다면, 시험에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겨내고 이 시험 끝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나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갖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험과 관련해서 계속 묵상을 하는 중에 요나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사람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해서 제게 주셨습니다. 요나가 어떤 선지자죠? 이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타락한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요나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시키실 것이면, 심판하실 것이면 그냥 하시지 또 뭐 그냥 가서 얘기하라 하시는가라고 해서 이 니느웨의 반대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일으켜서 이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하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다시 니느웨를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서 요나를 통하여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조차도 3일 길이나 되는 그 큰 성읍에서 건성건성 하루만 갔다 와서 그냥 심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겪는데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마음과 다르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짐승에서부터 왕까지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뿔이 난 겁니다. 화가 나지요. 그래서 그 앞에 니느웨 성 앞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보겠다라고 하나님께 고집을 피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요나가 뜨거운 햇빛에 고통을 겪고 있으니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지요.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요나가 시원해졌습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박넝쿨을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요나가 뜨거운 햇빛에 괴롭고 동풍이 불어왔는데 너무 뜨거운 바람에 지치니까 하나님께 또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화를 내는 것이 맞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러한 요나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요나가 화내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 진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요나서가 니느웨 성의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는 그러한 큰 줄기의 그러한 주제 속에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의 한 명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태어난 곳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나서 그 니느웨가 속한 아수르의 그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 시달림 속에서 원수처럼 그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였는데요, 그가 성장해온 그러한 마음 가운데 가졌던 미움과 원수 맺음이 실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는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나가 왜 박넝쿨로 말미암아 화를 내게 되었을까? 바로 요나는요, 자신에게 햇빛을 대신 맞아주고 그늘을 베풀어준 그 박넝쿨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박넝쿨이 나를 대신해서 뜨거운 햇빛을 대신 맞아주니까 그 존재를 사랑하게 됐고요, 이 사랑하는 존재를 죽인 것, 빼앗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나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박넝쿨, 그 박넝쿨을 사랑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그 상실 가운데, 그 아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너의 모습, 그 모습이 나의 형상을 닮은 모습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임하고 그 가운데 심판을 받아서 사망에 임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큰 고통이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 그 한 가지 작은 것 하나만 잃어버려도 화가 나고 그 하나도 놓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들인데, 그 우리들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심이 나의 진심으로 와닿게 되면 우리도 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상이 어떻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하, 내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박넝쿨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데 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던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중국도 미워하게 되고 일본도 미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화 가운데 거 있다 보니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당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진심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형상을 바르게 회복해 가게 되면 그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용기가 생기고요, 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아껴서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진심을 회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내 삶에서 내가 시험을 받음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상실함으로 그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이 나의 진심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책임져 가야겠다라는 책임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로 내 생명조차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천 상동교회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에도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 때문에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이러한 저러한 상황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심의 마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진심과 진심은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장의 향기와 함께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심을 다해서 대해 주시고 그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있는 전체적인 시편을 다 살펴보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들어보라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진실함을 내가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심이기 때문에 이 진심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사는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매번 반복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담은 진심의 예배가 한 땀 한 땀 다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추석 명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 가족들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우리 1층 리모델링을 돕는 분들이 그때에도 나와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계속 일만 할 수 없으니까 쉬는 시간도 갖잖아요. 그냥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지난 저녁에 했던 조용필 씨 콘서트 보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잠깐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대단하대요. 그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노래 부를 때마다 일어나서 막 흔드는 모습,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콘서트를 보면서 콘서트로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조용필 씨라는 그 가수의 노래를 하루에 3곡에서 5곡을 듣거나 부르지 않으면 하루를 보낼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지 못했을까? 고작 조용필이라는 사람한테 저렇게 열광하는 사람들 앞에 나는 고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예배에 그렇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진심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서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영광이라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소극적으로 억지로 그냥 내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눈치 보여서 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오늘도 이 시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배를 건성건성으로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진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최소한 진심으로 내 마음의 정성을 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사랑의 진심을 전해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살아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을 저희들이 혼자 힘으로 넘기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능히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저희들의 진심이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복음 증거하고 섬김과 봉사로 나아가고 친교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의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간 추석 명절로 저희들이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이 시간 예물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것들이 모여서 사랑의 큰 힘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기후재난이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의 아픔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담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심으로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으로 이 세상에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가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마지막 10번째 모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기학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유아 아이들이 있다면 이 안내에 되어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아기학교지만 이 아기학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층 리모델링 감사 공연이 10월 26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10월 26일 날 오후 비전 예배를 그 1층 리모델링 완공 감사 예배로 드릴 거고요. 그 2시에서 3시까지 예배를 끝난 이후에는 그 리모델링 현장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과를 즐기면서 우리 현악 사중주를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 시간에 많이 초청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원에 저희가 돗자리하고 의자를 비치해서 같이 우리 데크에서 공연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즐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조화롭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도 초청을 해주셔서 같이 그렇게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동부 청소년부에 그 장년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부족하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그 응답에 응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은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녀 선교의 원례에 재직위원회 원례가 정해진 시간 장소에 있고요. 아론을 중보기도에 돌아오는 화요일에 있습니다. 전도대 오늘 중식 후에 출발하고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제의 인사 나누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